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치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복구해야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범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나라와 민족의 가운데 공법과 정의가 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랫동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아버지 온 땅을 더럽히며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악한 사단들이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조상죄 아버지 조상 때부터 지었던 수많은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행동을 옮긴 듯 아버지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왔기에 습관적으로 아버지 짓는 것이오니 아버지 그들의 죄악들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새로운 바람이 불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며 아버지 주님의 진노를 폭발하는 아버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놀라운 지배와 통치를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은혜를 자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며 아버지 더 이상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법이 폭력이 되어져서 아버지 사람들을 억압하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정당한 권리를 박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권력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경찰들은 잘못하는 사람들 잘 때려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검사들은 잘 기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법원들은 오직 법대로 아버지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용기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과 기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명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뼈를 갈고 그들의 아버지 땅과 피를 바쳐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마음 헌신의 마음 사명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오 주님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과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새로운 거룩한 부흥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깊은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교인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깊은 임재로 그들의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세. 나의 조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서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세.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나의 주 찬양하리. 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
설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맘 성령의 담기가 성령의 담기가 내려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너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너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강구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조상 제사에 임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조상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명절 때 차례를 드릴 때 뭐가 임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조상 제사에 임하는 영적인 존재 모방령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아멘. 자, 성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저희 고모님이 천주교에 다니시는데 천주교는 제사를 다 지내지요.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사를 지내는데 내 할머니가 오셨더라고. 할머니가 할머니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왔기 때문에 제사는 뭐 해야 된다? 지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 오늘 이렇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제사에 대하여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딱 보면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수루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는 최고의 존칭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자, 귀한 자, 최고의 존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됐냐? 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았냐? 기름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항상 어떻게 타락했냐? 여러분, 힘들고 못 살고 전쟁이 일어나고 인생이 고달플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 버리냐? 기름질 때. 잘 살게 되어지고 풍요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이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발에 하나님께서 차였대요, 차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재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나? 버려버려. 쓰레기처럼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했냐?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잘 살 때. 이 땅 가운데 내가 성공할 때.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발로 차는 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버려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업신여김을 당했느냐, 그 내용이 오늘 16절에 나와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켰으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들에게 발로 차임을 경험하느냐? 뭐 할 때? 우상 숭배할 때, 다른 신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발로 차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는 일이 되어지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그리고 귀신들에게 하였나니, 결국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제사는 딱 두 개인데, 하나님께 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똑같은 것이면 지금은 예배고 구약은 제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귀신들에게 하였나니,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마귀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란 것이.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기에 중간이 있느냐? 중간이 없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고 기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모사를 지내고 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효도라는 것이, 효도. 조상에게 당연히 조상을 공경하는 하나의 효도의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제사를 지내는 모든 것은 조상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귀신들에게 우상숭배 하는 것이란 거지. 그래서 효도로 조상 공경으로 하는 것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든, 지금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우상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명절이 되고 하면 차례를 지낸 모든 것들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예배를 받는다고? 귀신들에게 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나니, 결국은 이 귀신들의,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근래에 새로 들어온 신들, 끊임없이 뭘 생기게 되어진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우상 숭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외계인을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외계인에게 제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상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딱 제사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면 모든 예배행위, 모든 제사행위는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 제사, 예배는 임재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 그리고 지금의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뭐냐? 임재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과 뭐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가 드렸던 것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게 되어지는 임재 통로로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 예배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아론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옷도 다 입고 그래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뭘 드렸냐?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온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남. 결국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남. 결국은 하나님께서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그리고 아론의 피의 제사.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딱 정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는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드려야 돼. 하나님의 정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귀신에게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임재하신다는 것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통로로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구약시대의 언약의 확인 그리고 교제의 상징으로 이 제사를 주신 거예요. 언약의 확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면서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도저히 자기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 자기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확답을 요구하는. 그래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리?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보세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 확답으로 뭐 했다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 동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암염소 그리고 수장, 이렇게 비둘기 이렇게 딱 쪼개난 그 사이를 횃불이 나와가지고 싹 지나가면서 태워버린.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동물을 갖다 놓고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냐? 동물을 딱 이렇게 갈라놓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동물처럼 내가 어떻게 쪼개질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도 이 양들처럼 쪼개져서 이렇게 쪼개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 시대에 있는 언약의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노니 타는 횃불이 나타나. 이것은 뭘 얘기하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확인시켜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약속한 모든 언약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확실히 지킨다는 것을 그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기를 쪼개 놓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고기, 나를 쪼개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그 고기를 태우듯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제사는 축복과 저주의 영적 통로를 여는 행위예요. 이것이 축복을 열 수도 있고 저주를 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행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을 여느냐 저주를 여느냐. 여러분,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결국은 우상 숭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생에 뭐가 되어진다고? 올무가 돼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모든 예배 행위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래요. 악귀들. 그러면서 희생세물을 바쳤도다. 그러면서 보세요.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땅이 더러워지며.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게 되면 여러분의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저주받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졌으니 그들의 행동이 엄탕하도다. 여러분, 제사는 항상 음란을 동반합니다. 동반.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대부분의 제사들은 제사 지내고 나서 항상 여자 사제들과 뭘 가지죠?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바알 아세라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포르노나 이런 것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들이 끝나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고 나서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에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비를 관장하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 땅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가지고 뭐하죠? 흥분해가지고 신이 관계하는 것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는 거예요. 신들이 관계하는 것을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비가 내리고 다산, 풍요 다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성적인 결혼 외에 성적인 모든 관계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와 똑같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혼전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족, 부부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는 그것은 우상 숭배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 예, 그럼 무서운 거. 그래서 땅이 더러워져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도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은 귀신에게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문법으로 보면 명사, 소유, 중성, 복수예요. 그래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여러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귀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행위.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는 임재 통로고, 그리고 언약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제사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오늘 제가 저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주의 통로를 여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대한민국 제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제사를 보면 몇 가지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 항상 등장하는 특이점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것만 가져왔는데
불교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종교가 똑같아. 세 가지의 공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뭐하죠? 제일 처음에 여러분 제사할 때 향을 피우잖아요. 이게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초청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귀신의 임재를 여러분 눈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향이에요. 향. 그래서 불교에도 중국에도 보면 할 때 뭐하죠? 향을 잔뜩 가지고 향을 피우잖아요.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제사 지내는 이런 원시 부족들에도 다 뭘 피우냐? 항상 불을 피워요. 연기를 피워요. 이것이 뭐에 있죠? 하나님의 성전의 분향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 향기를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제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 모세 시대에 있는 이 성막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모든 제사에는 뭐가 있냐? 꼭 촛불을 피워요. 촛불.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게 제단에 가면 옆에 다 뭘 놔두죠? 초를 피우잖아요. 무당이 산에서 여러분 굿하고 할 때도 다 뭐예요? 전등불 이렇게 안 피우고 여러분 랜턴 갖다가 안 피우고 항상 초를 피워. 그리고 뭘 피운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이 성막에 있는 이 등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단이 있는 거예요. 단. 음식을 놔두는 단. 이 음식을 놔두는 단은 뭐냐? 여기에 있는 떡상을 이야기합니다. 떡상. 여러분 6줄로 되어져 있는 6개 2줄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떡상. 여기에 뭐가 있다고? 술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 먹을 때 포도주 따라가면서 기름이 찍어서 이렇게 먹어요. 뭐가 똑같다고? 예. 우리가 아는 이 제단에 드리는 이 떡상과 이 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어떻게? 술을 따를 때도 몇 번 따른지 아십니까? 제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컸습니다. 장손이어서 항상 우상 숭배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줄기차게 했습니다. 장손으로 아버지 딱 하면 술하며 이렇게 제가 항상 술을 따라주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몇 번 따르냐? 3번 따르는 거 아십니까? 술을 따를 때 한 번 따르는 게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따라가지고 향 위에 이렇게 쏙 3번 싹 돌리고 그리고 나서 올려놓게 돼. 이게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귀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모든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사에는 이 3가지의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뭘 흉내낸다고? 하나님의 예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던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결국 모든 제사들은 이렇게 흉내내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상 제사에 임하는 영적 존재가 누구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잘 보세요. 소울은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구약의 히브리 단어로 소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에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바꾸지 않고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잘 보세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이 한 절만 제대로 알아도 안 속는데.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그 지옥에서 뭐 할 수 없다고?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레아 귀신놀이 날은 김기동 목사 죽었지만 베레아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영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이 천국이 그러니까 장소가 구천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사후의 영이 이 땅을 막 돌아다닌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눈으로 정확하게 서울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서울에 내려가는 자는 뭐 할 수 없다고.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 있는 영혼을 무당이 불러내서 여러분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생에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영혼은 영적인 상태로 영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을 지옥에 가 있는 어떤 영도 땅 위로 다시 불러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당들이 막 해가지고 이제 불러올리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흉내내서 하잖아요. 그런 것은 다 뭐라고요? 그 거짓말이란 것이죠. 거짓말. 그래서 사람이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누가 가냐? 악인들이 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거리한다는 것은 지옥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면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서울 자체가 권세에서, 서울의 권세에서 자기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참 철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의 마귀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 여러분, 부처가 지금 지옥에 가가지고 여러분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다. 구제하고 중생들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장차 들어갈 지옥에는 뭐가 없다고? 일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어. 일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떻게 중생을 구제해? 자기 하나 근사하기도 어려운 거지. 그리고 거기에 뭐도 없다고요.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옥을 정복하고 지옥을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내가 새로운 지옥의 황금 시대를 열리라,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지옥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지식도 없어요. 어떤 지식도, 어떤 지혜도 없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뭔가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돌파를 일으킬 수 있는 지식과 지혜도 없는 것이 뭐냐?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에는 영원한 심판과 고통만 있는 것이,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 영혼은 다시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면 기회는 언제만 있냐?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이 땅에서만 유일한 기회가 있고, 딱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심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앞에 가면 이 감옥이에요. 감옥. 여기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사방에 상어들이 울글거리고, 여러분 배 외에는 빠져나올 수 없지만 여기에서 누가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어디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요. 지옥은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분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탈출할 수 있는 소생크 탈출처럼 여러분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이 지옥의 권세에 잡혀서 영원한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올라오지 못한대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나니 명사, 남성, 복수에. 그래서 수많은 귀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귀, 마귀. 그래서 이렇게 악마, 이 파괴자, 황폐하게 하는 영이에요. 결국은 귀신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부풀어 오르게 만들다는 것은 오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부추겨요. 오만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파멸시켜요. 황폐화시켜요. 붕괴시키고 파괴하고 망쳐놓고 황폐화시켜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상들은 결국은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악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 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적인 존재, 악마, 귀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상, 악한 영들입니다.
운을 분배하다. 이게 운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영에게 내가 운빨, 뭔가 행운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운을 분배하는 것이 뭐냐? 이게 귀신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그들을 사로잡느냐? 운을, 복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대단한 로또가 당첨되게끔 해가지고, 야, 저도 옛날에 로또 많이 샀습니다. 5,000원짜리. 개척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